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령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사울의 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으므로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책망을 들은 그 사울은 나날이 다윗이 백성의 신임을 얻고 그 신임이 두터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자리가 사람을 붙잡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처럼 악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리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과감히 내려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결정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틈탔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건 모두가 악령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만 죽인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런 일을 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울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울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2, 제3의 다윗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울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탄 마귀와 그 마귀의 사주를 받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온갖 힘과 계략과 모략을 동원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무산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을 시기하지요. 성도들의 구원을 가장 시기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 공작을 통해서 옳은 일을 따르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강력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진 것이, 가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힘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사울의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 모두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시도는 사울의 시도처럼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그들의 결과는 멸망으로 더 가까이 갈 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사람의 그 사소한 사악한 계획으로 무너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권을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하지만 그것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악한 계획들, 악한 무리들의 그 계획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 어떤 자라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계략들이 참 그럴듯해 보이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악인들의 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대적할 때는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외롭고 괴로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지요. 세상에서 맞서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멸문지와의 화를 당하기도 하지요.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믿어야 잘 살 수 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명예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말하면 지레 겁먹고 그런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요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만이 성취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꾀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섰을 때 우리 또한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받아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들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는 어디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사면초가에 휩싸인 그런 성도들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으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할 수 있는 예비하신 피할 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아픔도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좌절되고 매몰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성도가 망하는 것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거에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참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이 보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 군사들이 집을 지키고 포위하는 상황에서도 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피하였다는 말이 10절과 12절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묵상해 보면 이 말은 스스로 다윗이 길을 만들어서 그거를 헤쳐나갔다,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길을 만들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개척해서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그걸 피한 것이 아니라 앞에 나아가는 대로 그 문이 열리면서 다윗도 피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윗이 피하기는 피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 수많은 괴로움, 어려움, 아픔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고통이 많았다면, 괴로움이 많았다면 그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의 손길 또한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음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시라,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호화로운 궁전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궁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요새이고 내가 피할 피난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할 즈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길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면초가의 위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공경을 주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에게 가장 많은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바로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이 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와 있지요. 사도 바울 또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꼭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다, 고난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는 위를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에 처하게 되면 한 곳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야가 좁아질 때가 많이 있지요. 위를 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조건들, 환경들을 좀 뛰어넘어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다 더 넓은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을 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피했을 때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정말 꼼짝 못하게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수가 있을지 참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가를 보냄으로 인해서 다윗이 곤경을 벗어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습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지요. 이번에는 미가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환난과 곤경에 처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절박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알 수 없다는 뜻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하나의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버티고 있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척에 대해서 별로 큰 생각들이 없었는데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 참 많은 도움들이 알지 못하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도움들이 오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도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남은 자들로 인한 거기로부터 향하는 수많은 도움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고 우리 새날교회를 잊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험악한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함에 노출되어 있는 거, 세상의 험악함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코 살아남지 못하지요. 살아남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러기에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 안에서 살아왔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건실하게 버티고 있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체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힘듦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앞에서 교독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